지난 한 주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열심히 나누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그 감정을 느끼셨는지 여러분들 지금 저랑 아이 컨택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한 주를 보내셨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지은 성경책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은 성경책이 5권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또 뭐가 있습니까? 5개 중에 요한계시록, 힌트 다 드렸어요. 3개 남았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요한 1, 2, 3서 5개가 있죠. 되게 쉬운 건데 엄청 긴장한 얼굴들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정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고 올 한 해 성경 일독 가운데 한 권은 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요한 2서 완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매우 짧은 말씀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렵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에 놓여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교회에 초청을 받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여호와 내 자녀들에게 명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것을. 네, 장로라고 본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와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과 목사와 같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장로라고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나이 많은 이 지도자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장로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장로로서 너희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그 삶을 쫓았던 이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부인들과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설명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 온전한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상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워드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리워디 ful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상은 충만한, 풍성한 리워드를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워드를 지금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천국 입성을 다 기대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별한 리워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장로된 이 요한이 부녀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충분히 온전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리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면 나도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풀리 내가 리워드를 받기 아직 좀 부족하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살펴보면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목회자의 큰 즐거움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의 간증을 다시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즐거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또 매주 살아가시면서 저에게 많은 간증들을 해주시잖아요. 그게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기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심히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볼 때 목회자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쁘고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진리를 행한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일상생활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계속해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진리를 행한다라는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된다라면 누구에게나 다 기쁨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열심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실천되고 있는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할 때 학교에서 많은 숙제를 내줘요. 과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잘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참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오릅니다. 성적이 오르는 걸 여러분들은 다그치잖아요. 그쵸? 숙제했니? 과제했니? 내일 시험인데 얼마나 준비했니? 이러면서 여러분 막 다그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학생들이 마지못해서 하기도 하지만 즐겁게 이 시간을 준비하고 그 숙제나 과제나 시험을 잘 치르게 됩니다. 그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대충 준비하고 과제를 대충 하면 당연히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어떤 보상이 와요? 큰 보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장학금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가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요. 과제를 잘 내지 않아요. 숙제를 잘 하지 않아요. 시험을 대충 봅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학교 생활의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오겠죠. 페널티도 받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부모님의 학교 방문이 요청됩니다. 부모가 가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야 합니다. 정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해요. 그리고 월급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예요? 다른 회사로 스카웃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죠. 네, 우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만년되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월급도 오르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계속 이렇게 승진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년으로 퇴직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합니다. 당신 내일부터 그만 나오세요 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학생들처럼 이 직장인들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얼마나 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많다라고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는 것, 열심히 배우는 것, 또 진리 가운데서 열심히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로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맞추어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각지 못한 유호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여, 지금 내가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 진리 안에서 말씀을 읽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그 진리대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이 5절 6절 말씀에 빨간색으로 제가 계속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떤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로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어쩌면 명령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매여, 내가 지금 너에게 간청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탁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부탁하고 권면하고 간청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강하게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부탁하고 간청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뉴 버전이 아니라는 거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실천되어야 될 아름다운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역에 아픈 식구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으면 신방 때로는 그들에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다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서로 챙기고 나누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항상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식사잖아요. 맞죠? 매 주일마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막 기대하면서 인사도 막 대충 하고 빨리 뛰어가시잖아요. 왜요? 서로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얼마나 깊은 사랑의 모습, 섬김이 거기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먹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요. 이거를 챙겨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네. 대충 먹어라 이러고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음식 하나하나, 이 메뉴 하나하나 결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쁘게 감사하게 이 음식을 먹고 행복해할까. 저는 이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도 기대되지만 주일 반찬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보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날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 함께 교제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언어가 끊이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이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훈련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살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풍성해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지만 정작 나를 살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루는 것이 거대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어떻게 된다고요? 놓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럼 얼마나 슬픕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밖에 없지만 그것을 놓치고 잃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열심히 살펴야 한다.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살피고 훈련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5절,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유혹하는 사람. 초대교회가 한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웠던 것들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교회를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 사탄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식어진 마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들 간의 시기를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미움을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다툼을 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뭐예요?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참 믿겨지기 쉽지 않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이해 안으로 진리를 계속해서 흐리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 수 없는 분이야. 성령으로만 오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육신의 오심을 부정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유혹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상급을 놓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유혹하는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얻었던 그 상급이, 우리가 이뤄놨던 조그마한 보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참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이거를 참 물리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닥쳐오는 이 유혹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 우리가 더 하나님 관계가 어렵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미루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 손 들고 열심히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해보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으로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하늘의 상을 모두 받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그런 삶을 살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러너, 달리는 사람입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피치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러너스 하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주자 최면 상태라고 얘기해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피치로 올라가면 최면이 걸린대요. 쾌락의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라톤 주자들이 한참 열심히 달리다 보면 최면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꾸준하게 그 속도로 달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42.19km를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속도로 달리겠어요? 네, 물론 연습하면 되겠지만 그 최면 걸리는 상태가 바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느낀대요. 아, 내가 이만큼 달리니까, 이 정도 속도로 달려가니까, 아, 저 정도 가면은 골인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 최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 보이지만요, 옳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요, 우리 모두가 주자 최면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옳은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달리다 보면 그런 상태까지 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 향락을 향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느 길의 최고의 피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 향락을 향해서 정신없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쉴 새 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상을 받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향해서 쉴 새 없이 다름질하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3가지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50일을 그 시간들로 채워가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됨을 잊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열심히 살피고 훈련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쁨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기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공동체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온전한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50일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주님, 내 안에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매일의 삶이 그 기쁨을 온전하게 나누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공동체 멤버들을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유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늘의 축복과 상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